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모닝 브레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를 공부하면서 정말 이 모닝 브레드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 이 호세아서 정말 1장부터 14장까지 정말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호세아서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구나. 지금도 사랑하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제 마음속에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갈라디아서도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정말 중요한 변증, 십자가 복음의 정말 확증을 해주는 복음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다른 서신서들과 달리 이 갈라디아서는 시작 때부터 서신의 시작부터 사도 바울의 강한 문제 제기와 그리고 그 문제의 설명, 해결 이러한 내용들이 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하고 있는 이 주제가 뭐냐면 생각에 독을 넣는 자들이 있다. 이 독을 넣는 자들이 있다인데요.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아침에 이렇게 주제를 결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있다가 아침에 문득 이건 생각의 독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부모인데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학교에 보냈고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이 이제 천진난만하게 막 놀고 뛰어놀고 막 활동을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선생님이 아이들이 너무 시끄럽게 떠드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컨트롤이 안 되니까 무엇을 결정을 했냐면 이 아이들에게 약을 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딱 컨트롤이 될 수 있도록 약을 먹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점심 식사 때 살짝 어떤 독약을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라면. 그런데 이 독약의 효과가 뭐냐면 그 이 말 안 듣고 이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딱 질서가 잡히고 그 다음에 자리에 앉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렇지만 그 후유증은 뭐냐면 아이들에게 생동감, 생명력이 상실된다가.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여러분이 이 아이가 뭔가 이상하는 것을 알고 이제 갖고 그 선생님이 그 안에 독약을 넣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그 학교 쫓아가서 그 독약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그 독약을 넣은 선생님을 고발하고 그 독약을 치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독약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저에게 들었던 생각이 바로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부모처럼 이제 자신이 이방의 사도로서 이제 부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 족속에게 가서 정말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예배소에 있는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소식이 뭐냐면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복음에 뭔가 독을 집어넣고 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잘 성장했던 그 교인들이 뭔가 이상해진다.
뭔가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리고 경직돼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한 핵심을 아는 사도 바울이 바로 무엇이 문제인지 감을 확실히 알고 이제 쓴 편지가 이 갈라디아서 편지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시작, 우리 1장을 오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신이 이 편지를 쓴 저자가 누구인지 여기서 들추어내고 있죠. 사도 바울.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사도다. 사도란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보냄을 받은 자인데, 나는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다. 권위를, 이 책의 권위를 이제 사도 바울이 탁 이제 올려놓는 것입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4절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그 핵심, 이게 뭐냐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의 대속제물로 보내셨다. 대신 죽게 하는 제물로 보내셨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은 무엇이 본질인지, 그리고 무엇이 본질이 아닌지, 복음의 본질인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자신의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은혜의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고 이것은 은혜로 되어진 일인데, 어떤 다른 복음, 그러니까 복음은 이 좋은 소식인데 뭔가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메시지가 들렸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독이라고 제가 이야기했고, 이것을 너희들이 너무 쉽게 그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영어 성경은 astonished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깜짝 놀랐다, 충격받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차 강조하기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혼돈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어떤 무리들이 있고, 그 무리들이 뭘 하냐면 너희들을 혼돈하게 하고, 그리고 그 다른 복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하다, 변질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이 그냥 생겨난 게 아니고 누군가 다른 생각의 독을 집어넣어주는 무리들이 있더라. 그 무리가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을 혼란하게 하고, 그리고 그 다른 복음을 집어넣으니까,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뭔가 플러스 알파를 해 놓으니까 그 복음이 변질됐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사람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저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도 바울이 쉽게 쓰지 않는 단어인데 이제 두 번이나 강조되면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일지라도 아니면 천사일지라도 어떤 사람일지라도 어떤 존재일지라도 권력자일지라도 똑똑한 학자일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는 저주받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변질되게 하는 어떤 다른 복음은 이건 하나님 아무리 그 전하는 사람이 아름답고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것은 천사가 아니다. 이것은 저주받을 것이다. 우리 다시 독 이야기로 들어가서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에게 그 사람이 좋은 의도로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이 약은 이 아이들을 잠잠하게 하는 약입니다. 그래야 내가 아이들을 잘 컨트롤해서 잘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라고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이게 들어가는 게 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당신이 아무리 똑똑해도 이것은 독이다. 이건 저주받을 일이다. 라고 이렇게 강하게 어필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사랑하는 그 교회 그리고 그곳에 심어놓은 그 복음이 다른 어느 누구가 들어가서 그것을 변질시키게 하는 거죠. 그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사람을 좋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에 이 지금 다른 복음을 넣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이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를 쭉 읽어가면 굉장히 명쾌해지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갈라디아 지방에 교회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 교인의 구성원들은 이방인들이었고 또 그리고 그 구성원 중에 누가 개입이 되냐면 유태인 개종자들 그리고 또 유태인들도 주변에 있고 그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었는지 아니면 교회가 이렇게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유태인 개종자들이나 유태인들이 오면서 그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여기서 사람들을 좋게 하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뭐를 우리는 생각나게 하냐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우리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며 사도 바울과 그의 팀을 모략하고 공격하고 흠집내고 그리고 힘들게 한 것은 바로 유태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유태인들은 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싫어할까? 그러니까 유태인에 대해서 잠깐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유태인들의 사고관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그냥 이방인, 젠타일 이렇게 지칭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세계의 중심인 거죠.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식사도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함께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서 살았을 때는 뭐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런데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로니아, 그 다음에 아시리아,
정말 그 주변에 다 흩어져 있다가 이제 다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곳에 다른 민족들이 함께 섞여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유태인들 중에 정말 하나님을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했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을까라고 고민했던 많은 성경학자들이 결론을 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맞죠? 그들이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렸죠. 근데 율법은 이미 깨져버린 건데 그들이 하려고 했던 노력은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이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우리가 끄집어 당기고 그리고 잃었던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까? 결론은 아시겠죠?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킬까라고 하는 이것을 공부한 성경학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우리는 흔히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Pharisees. 바리새인들은 성경학자들,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이제 율법을 잘 지켜야만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다. 율법을 잘 지켜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축복하신다. 라고 하는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율법주의자 또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유대교, 주데이즘이 된 거예요. 유태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죠, 사실. 그들은 이제 유대교, 유태이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잔존 뿌리, 이스라엘의 잔존 사람들을 유태인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강하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어떤 메시지가 그들을 자극한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를 구원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의 길은 열렸다. 유태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유태인들을 자극한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태인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우리의 전통을 깨고 우리의 민족성을 말살하게 하는 아주 악한 존재다. 라고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을 공격합니다. 자, 우리 11절부터 또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였을까? 내가 사람들에게 배운 것이 아닌데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계시로 이야기하셨다는 거네요. 계시란 무엇인가요? 이것은 계시는 어떤 정보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것이 바로 계시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태교인이었을 때, 사도 바울도 이 바리새파 사람이잖아요. 바리새인이잖아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지만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얼마나 이 사람이 정말 열심히 이 유대교를 신봉하고 그 다음에 열심을 내어서 유대교를 지켰는지 그것을 사람들이 들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태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아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거기 있어 봤어. 내가 이전에 정말 다른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으로 나는 이 유대교 신봉자였어.
자, 여기서 조상의 전통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뭘까? 이제 다시 그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인들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이제 자신의 본국이었던 자신의 옛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 자신만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민족들이 함께 섞여져 있고, 그리고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의 선지서를 이제 후반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과 서로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 더욱더 희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할례를 받는다.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킨다. 그래서 이 할례와 안식일이 우리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할례와 안식일보다 더 강력하게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거지? 그래서 율법 조항을 구체적으로 잘 지켜야 되는 그 조항, 그 행동 지침이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조상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조상의 전통이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을 지키는 방법, 행동 지침을 써놓은 것이 바로 전통입니다. 이게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불을 펴서도 안 되고, 안식일에는 몇 킬로 이상 걸어도 안 되고, 안식일에는 뭐 해도 안 되고, 이런 지침들을 쭉 써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체 함께 딱 붙여가지고 율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와 구약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는 약간 두 개가 다릅니다.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때에 율법은 율법 플러스 조상의 전통이 함께 가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게 두 개가 진짜 본질인 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인 줄 알고 열심히 지켰고, 그것을 깨려고 하는 사람을 열심히 무찔렀죠. 그런데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일까? 이렇게 열심을 내었던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가 정말 기세등등해서 예루살렘과 유다 지방에 있는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였는데 이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도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에 기독교가 전파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서 이제 압송하려고 이렇게 간 거 아닙니까? 그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죠. 이게 정말 계시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쭉 나타난 그 사건이죠. 은혜로.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과정에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경험으로 사도 바울은 눈이 이제 보이지 않게 되죠. 그리고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눈은 다시 회복되었고, 사도행전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때 다른 사람들 만나러 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내게 설명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나는 어디로 갔냐면 아라비아로 갔다. 그러니까 다메섹이 여러분들이 지도를 아시면 이스라엘의 약간 북쪽이고요. 그리고 바로 다메섹의 동쪽은 이미 아라비아, 이제 광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곳으로 가서 한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를 듣고 그 다음에 복음을 깨닫고 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가 복음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약간 좀 생각을 해보면 그는 그 다른 유대인들보다 더 열심을 내어서 유대교를 섬겼다. 그러니까 그는 그 정도 되면 이미 성경의 모세오경은 암송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구약에 대한 굉장히 정통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이 유태교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는데 아라비아로 광야에 가서 예수님과 이 하나님께서 계시를 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뭐냐면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분리.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이었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조상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본질이 아니다. 본질을 지키려고 하는 어떤 행동 지침이었지. 또한 하나님께서 유태인뿐만 아니라 이미 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사도 바울에게 해 주셨을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기독교의 이 신앙을 신학적으로 체계를 세우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본질이 무엇이고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명쾌하게 바로 이 자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독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거기에 있어 봤으니까. 그 독에 정말 찌들어서 정말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 도끼로 다른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안 거죠. 점점 갈라디아 성도들이 도끼를 품고 그 다음에 전투적이 되고 막 이런 모습들이 보인 거죠. 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고 베드로를 방문했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온 이 과정 이후에 이미 이제 안디옥에서 이미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때에 이제 다시 이제 게바에게 와서 베드로를 만나고 그 다음에 야고보를 만났다. 그러니까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배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이건 진짜 일어난 일이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그러니까 이 수리아 길리기아 지방은 이미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제 그 터키, 지금의 터키, 이게 아시아, 소아시아 쪽에 다른 교회들이었는데 여기에 유대의 교회들이 유태인들이 다니는 개종한 유태인들이 참석하는 교인들이 있었고 그들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의 선지자니까 아직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지는 않았었을 때에 유태인들이 모여 있었죠. 그 유태인들의 교인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소식은 들은 거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러니까 그 유대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듣고 그다음에 영광을 돌렸다. 여기서 1장의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받은 복음은 내가 공부한 것도 아니고 깨달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나는 사도라고 차마 부르기는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그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왔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복음을 알게 됐는지 이것은 진짜다. 사실을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이다. 잘 들어라. 내가 진짜를 이미 너에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구별할 줄 알아라. 이 메시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플러스해서, 그러면 우리 그 나라를 잃어버린 그 유대인들은 이방 민족들과 함께 섞여져 살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와 안식일을 지켰다고 하잖아요. 강조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있지만 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는 민족이고, 또 그리고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일하는데 금요일 저녁부터 문을 닫고 장사도 하지 않고 토요일 날은 아무 사람들과 접촉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있는, 이렇게 정체성을 지키려고 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만약에 이제 많은 이 이방 사람들이 이 유태교의 이게 매력을 느껴서 유태교인이 되려고 하려면 그때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할례를 강조했고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안식일을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세례를 받았어요. 네가 세례를 통해서 네가 이제 유태인이 되고 그다음에 너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유태교 그 무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추측해 보건대 이제 이방인 사이에 갈라디아의 교인 그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유태교인들이 왔고 그 유태교인들은 그들에게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 구약 성경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할례를 해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라고 하면서 율법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면서 이것은 복음이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다. 본질, 진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무엇을 지켜서 무엇을 노력해서가 아니고요.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과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또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이것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는 또한 어떤 책임이 있냐면 이것을 진짜 잘 알고 분별하고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주기를 원하는 부모님의 마음처럼 또 내 자신이 내 생각이 정말 복음으로 뿌리를 내리기를 원하는 마음처럼 독이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그래서 어떤 것이 독인지 어떤 것이 진짜인지의 이 분별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를 계속 읽어가면서 진짜 무엇이 독이었는지 우리 더욱더 명확하게 우리 알아보도록 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